여러분, 한 1년간 안녕하셨습니까? 매 안식일마다 이곳에 늘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담임 목사인 제게는 많은 용기와 또 위로와 격려를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1년에도 여러분들을 다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형통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또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지만은 또 몇 분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한국 남원주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김태섭 장로님 그리고 최연임 집사님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어제 그 아드님인 김홍재, 닥터 김홍재가 저희들에게 건강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것이 아쉬운 분들은 우리 박현애 집사님께 CD를 가져가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우인 집사님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우리 심정혜 사모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왕 박수를 치려면 세게 치십시오. 그리고 또 보스턴에 계시다가 또 여기도 오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는 우리 최명희 씨가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외에 혹시 소개 안 드리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안 들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저보다 더 크게 환영하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로마서 14장 15장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드디어 이제 로마서를 그동안 함께 안식일마다 생각했는데 그 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년 2개월의 마지막 장인데 새해까지 넘어가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오늘 그 14장 15장의 내용이 많지만 그냥 압축해서 한 편의 설교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은 성만찬 예식까지 있어가지고 시간이 길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내년에 이거를 또 하기는 그러니까 오늘 좀 시간이 지체돼도 오늘 마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 하는 거 이렇게 매듭을 딱 짓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오늘 모든 로마서의 그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목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 받으라. 여러분 이 받으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들이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용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로마서 14장과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 사실 로마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배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려. 그래서 오늘은 이 배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즉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떤 것이니라? 아름다우니라. 여기 배려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로마서 사실 14장 15장 전체가 모든 구절이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 배려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21절에 21절에 있는 말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어떻게 해요? 마시지 아니하고. 사실은 할 수 있지만은 무엇이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7계명, 그래서 마케팅 전략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인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옮겨봤어요. 자, 그래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7가지 세부 사항들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인간관계를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가지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 남을 섬기는 사람은 만인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좋은,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칭찬을 어떻게 하지 말라? 아끼지 말라. 누구에게나 한 가지의 장점은 있는 법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칭찬은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다리가 붙어 있는데 험담은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천천히 가지만 험담은 말하는 즉시로 딱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그러면 결코 남의 약점을 험담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잘하라? 이름을 잘 기억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타인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도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불러야 돼요? 다정하게. 그래서 제가 혜경아 이렇게 혜경씨 이렇게 이 사랑을 넣어서 불러야 이 성공을 한답니다. 잘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무엇입니까? 친절한 태도를 가지라. 무뚝뚝하고 굳은 표정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어 쫓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지만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 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은 말하는 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는 일에 무엇하지 말라? 인색하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제가 참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못하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게 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됐어요. 나도 사실은 무엇이다? 실수투성이다. 그러니까는 남의 그 잘못을 이렇게 잊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6번째. 상대방의 기분을 어떻게 하라? 배려하라. 상대의 기분을 무시하고 혼자서 줄기차게 떠드는 사람을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는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기분을 봐가면서 하라고. 그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잘하지 못하고 다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보면 이렇게 했어요.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사람이 싫어지면 마음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기에 7가지의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배려 혹은 사랑,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마음에 띈 것이 뭐냐면 남을 배려하라. 이 배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문을 찾아봤더니 그게 나눌 배자에다가 무엇입니까? 생각하려.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누어주고 상대방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뭘 쓰는 것이라 했습니까? 마음을 쓰는 것이다. 다른 국어 사전에는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것이다. 또 다른 국어 사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다.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식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보살펴줘야 돼요. 살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슷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care, 돌보다, 혹은 concern, 관심을 가지다. 그다음에 consideration,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책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이 서로 어떻게 하면서 발전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과학적인 법칙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배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다, 세워준다. 근데 이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메오로 해서 뜻이 뭐냐면 집을 짓다. 이 집을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계속 집이 어떻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이 덕을 세우는 것과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가 있는 사회가 세워지고 잘되고 부흥하지만은 배려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고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 배려의 반대, 반의어가 무엇입니까? 배려와 반대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에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주의, self-centeredness. 다시 말해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의 동의어가 무엇입니까? 이타주의이고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4장 15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장은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니고 한 주석가의 이야기를 제가 옮겨놓은 것인데 아디아포라, 즉 하나님께서 무엇하지도 않으시고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금하지도 않은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두 가지 상반되는 태도가 있을 때에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5장입니다. 다시 말해 이 로마서 14장 15장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두 가지 다른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14장 2절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먹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받으신 한 가지 태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채소를 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나와 입장이 다른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대로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독교 안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은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다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4장 21절.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고기도 어떻게 하지 않고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로마서 14장 15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오랜 동안 참 이거를 제가 안식일교회 교리를 가르치고 레위기 11장을 가르치면서 늘 로마서 14장이 이렇게 마음에 캥겼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반대하는 듯한 그런 진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채소를만 먹든지 아니면 정한 음식만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까? 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만물이 다 어떻습니까? 정하다 그랬으니까는 저는 오늘 이 글을 사실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도 바울은 레위기 11장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로마서 14장을 생각할 때 늘 딜레마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레위기 11장을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으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대강 공부하지 말고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자세히 공부해요. 자세히.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번 보세요. 레위기 11장을 사도 바울이 반대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면은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을 먹어요? 채소를 먹는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잘못됐어요. 만약 레위기 11장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만 먹어야 돼요? 정결한 것만 먹고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먹는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공격한 것은 레위기 11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4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안식일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레위기 11장을 딱 가르쳐 줬어요. 레위기 11장을 제가 배우기 전까지는 제가 저희 집에서 돼지고기 혹은 동태, 여러분 동태가 비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 맛있는 명태 혹은 북어가 사실은 비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안식일 교인이 되기 전에는 저희 집에서 돼지고기를 했다 그러면 제가 그릇 속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만큼 제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을 딱 공부하면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돼지고기에 대한 식욕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분명히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다가 중간에 뭘 배웠냐면은 나중에 이 세상 끝에 가면은 더 이상은 우유나 그 다음에 계란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오염된 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식탁에서는 모든 고기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진술을 본 다음에 제가 그날부터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기 맛이 그냥 딱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론 중간에 한두 번 먹은 적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 제가 이 고기에 대한 식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상한 힘을 주셔가지고 그 좋은 것이 제게서 다 좋지 않도록 변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신 이런 모든 변화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이 결코 이렇게 부조화하는 그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로마서 14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5장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이방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정한 짐승이지만 그것이 무엇이 돼요? 속된 것이 돼요. 정했지만 더 이상 정한 성질을 잃어버려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관습 속에서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신전에 너무나 많은 고기들이 들어오니까는 그것을 다 신전에서 소비하지 못하니까 그 중에 많은 것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 일부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사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부정한 고기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해서 내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자? 모든 고기를 먹지 말고 무엇을 하자? 채소만 먹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4장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과 15장과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은 굉장히 비슷한 진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과 로마서 14장 15절의 공통적인 용어들이 무엇인가? 자, 첫째,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서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의 그 마지막 결론이 같아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믿음이 강한 자 혹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두지 말라 그러는데 이 동일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신 형제라 불렀는데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도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어떻게 하신? 죽으신 형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동일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같이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똑같이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이 표현이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결론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로마서 14장 15장과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인하여 생긴 혼란을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는 같은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5장은 레위기 11장의 내용이 어떻게 폐지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 때문에 생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경 사도 바울의 글을 다 뒤져서 읽어본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결코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교훈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일요일교회, 개신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서 14장, 15장 혹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다 먹어요. 개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다 먹지만은 오직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을 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보다 빛이 작은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위대한 진리의 기별을 끝까지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내일부터 그러면 이제 레위기 11장을 잘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식탁에서 더 이상 여러분 조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굴, 이런 거를 이제는 다 떨어 버리시도록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서 건강한 안식일교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교인처럼 살면 여러분의 수명이 몇 년 더 길어진다고 그랬어요? 10년, 평균 10년 길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요약하면서 그럼 배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디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는 배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없었어요. 오늘날 사실 불과 아마 몇백 년 전에 생긴 단어 같은데 이 배려라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로마서 14장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고 5개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좋은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가지입니다. 첫째, 배려는 무엇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배려는 첫째 무엇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교훈을 순종함으로.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어떻게 해요?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받으라.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빠졌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늘 머릿속에 누구를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삶이 곧 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삶의 모본이 자기의 삶의 원칙이 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그럽거나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자기하고 다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아무도 자기하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여러 해를 지난 다음에 오늘 이곳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남을 배려하라. 내가 사실은 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한, 완전히 그의 태도가 달라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의 삶에서 늘 애를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본으로 삼으시고 그분처럼 따라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를 먼저 이야기해요.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어떻게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런데 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엇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서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조심하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스텀블링 블락.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넘어지게 하는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어떻게 하면은 넘어지게 하면은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배려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은 어디서 인용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놀라울 만큼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과 그의 가르침을 세세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그의 마음속에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네요. 올해 여러분 할로윈 축제 때는 미국에서 큰 히트 상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전까지는 할로윈 때 이렇게 이 호박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싶은 얼굴을 다 조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할로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좀 깎지 않고 이런 이상한 얼굴을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호박에 달려서 이만큼 커지면 거기다가 이런 마스크를 철로 만든 다음에 딱 씌워버렸어요. 그렇게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호박을 팔 때가 되어가지고 마스크를 딱 떼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호박이 마스크를 따라 저절로 그 얼굴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호박을 굉장히 비싼 값에 사는 히트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스크 삼아서 그를 모본하고 따라가고 그를 늘 명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곳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용했지만은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도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떤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이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남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말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제 어드미션을 받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한 4개월 동안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어느 농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널서리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농장에 작업 감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는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점심 때마다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먹고 있는데 늘 저쪽 그늘에 혼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큰 도시락을 들고 와서 점심 먹을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이상한 마누라 같으니라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싸준단 말인가. 여러분 이거 좀 나눠 먹을 사람 없나? 내 대신 먹어줄 사람 없어? 그래놓고 이 청년에게 먹을 것을 계속 나눠줬어요. 그렇게 한 4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돈 좀 벌고 드디어 이제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월급을 수령하면서 그 사무직원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곳의 작업 감독님은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정말 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사모님이 만들어진 그 도시락 때문에 제가 4개월을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작업 감독님의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주셨다고요? 그 사람의 부인은 5년 전에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젊은 청년이 미안하지 않도록 이 사람이 자기가 손수 도시락을 넉넉히 싸가지고 미안하지 않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큰 감동을 받은 이 청년이 그 일을 이제 글에다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낳는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조합해 보니까는 배려는 연합과 사랑과 영혼구원과 성공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 배려는 무엇을 낳습니까? 연합과 사랑과 영혼구원과 성공을 낳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바로 뉴욕의 객실이 1170개를 가진 그 호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굉장히 큰 호텔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호텔의 경영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이 필라델피아에서 큰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갔더니 그때 이상하게 그 도시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아무리 많은 이 호텔을 돌아다녀도 방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아주 허름한 호텔에 밤 한 12시나 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근처 호텔을 다 돌아다녔는데 잘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혹시 좀 방을 하나 좀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밤 12시 넘어서 그 호텔을 지키고 있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이 아주 상냥하게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방은 다 찼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밤에 숙직을 하는 조그만 침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괜찮으면 두 분이 쉬시라고. 그래서 그 방을 내줬어요. 근데 이 지배인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청년을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다 밝혔습니다. 나는 뉴욕에 있는 제일 큰 호텔의 경영자인데 당신이 혹시 내 호텔에 와서 지배인으로서 일할 마음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이렇게 큰 호텔의 지배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다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에 연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성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함으로 남을 사랑하시고 남을 위하시고 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1년 동안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이 교회에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찾아오기를 기뻐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배려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서로 세종 예식을 하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